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 모든 복을 차단하는 절대적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린 겁니다. 이게 죄죠. 원죄.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뒤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불행한 역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면서 끊임없이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죠. 그 마스터 플랜, 이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죽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있지만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겠느냐, 누구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 증거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증거가 돼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로마서는 전체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과학보다도 더 정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반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자연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율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전부 다 치우쳐서 죄에 빠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스스로 구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건져주시는 구원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랑입니다. 의예요.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믿었어요. 율법을 가졌다고 그들은 큰 소리 쳤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뻐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후손을 민족으로 삼으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만함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실히 성경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써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앞에 딱 서면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규명해 줍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해요. 율법이.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해 버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줘요.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해서 살 때는 절대 외도 못하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혹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법이 저촉되는 거죠. 매여 있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관계로.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노임 받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시 시집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노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죠. 신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오늘 본문 전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한 복음이에요. 한 절만 읽어보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과 죄는 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했다,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이 같은 신분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어마어마한 자긍심,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